여름이 되면 뜨거운 날씨 또 기억이 나지만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여름 캠프들입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또 여름 수련을 하게 되어지는 신앙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초등부가 출발했고요. 이번 주 중에 유치부가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또 유년부 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블레싱부가 있고 일본부 주일학교에서도 또 중국부 주일학교에서도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여름 캠프를 가지게 됩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녀 선교회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캠프도 있습니다. 뭘까요? 코스타입니다. 코스타 며칠부터죠? 8월 30일부터. 이번엔 더위가 좀 가신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조금 서늘해진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죠? 거기서 제 사진이 몇 장 나왔을까요? 저는 세보니까 3장쯤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쭉, 하얀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하타노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가 25번째 제25회 코스타 재팬 되는데요. 제가 그곳 장소를 답사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 25년 만에 처음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25년 만에 처음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예,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오 하신 분들 다 등록하실 거죠? 그리고 숙소도 25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숙소에서 여러분 자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번에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지만 25년 중에서 가장 편안한 숙소가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집회장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조금 전 광고 나왔지만 교회에서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필요도 없고 따로 차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같이 셔틀로 같이 갔다가 또 시원한 데서 은혜 받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셔틀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셔틀, 오는 셔틀,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그것들을 분명히 표시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또 버스를 빌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셔틀은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동할 일이 많아요. 설교할 때 본문에서 이렇게 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죠. 그동안 코스타 운영했던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전엔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중심이 되고 집사님들이 섬기고 사역자들이 이끌고 그렇게 해왔던 곳에서 작년부터는 노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돕는 입장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나 또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 자체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노회에서 또 전체를 같이 모아서 하나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코스타가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변화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에어컨 나오는 집회장에서 집회를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숙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700여 명 정도 참석 인원을 잡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 숙박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법으로 셔틀을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교인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부분을 하겠고, 혹시 지방교회 가운데 숙소를 구할 수 없으면
그곳에 숙소가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숙박하고 아침에 같이 가고 돌아오는 그런 것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5년 만에 가장 편안한 숙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숙소 나에겐 편안한 숙소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샤워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수돗물 떠가지고 어떻게 뭐 머리 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숙박하고 또 아침에 같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2박 3일의 기간입니다. 3박 4일이 아니라 하루 짧아진 2박 3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학교가 개학한 다음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셔서 2박 3일 전체 참여하셔도 괜찮고 참여하시면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이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마다 같이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또 많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며칠이라고요? 8월 30 그리고 언제까지? 9월 1일까지 오늘이 1차 마감을 합니다. 1차 마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마감되는 숫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다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여러분이 등록해 주셔야 우리 동경교회가 얼마나 등록이 되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꼭 오늘 다 등록하시고 가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노회와 다른 교회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잘 대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실 거죠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한 가지가 발생할 것 같아요. 네라고 이야기하고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짓말하게 제가 만드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을 나는 등록 안 할 거니까 대답 안 해. 그리고 대답을 안 해버리면 앞에서 물어보는 제가 얼마나 그 시험에 들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아멘이 없으시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부모님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가 일본 선교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본에 남기도 하고 또 이것을 떠나지 않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늘 무거운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싶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마음껏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한국에 계시든 중국에 계시든 다른 나라에 계시든 일본에 계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2018년 4월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초청하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초청해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우리 교인들과 같이 또 관광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온천도 가고 또 함께 마지막 날에는 같이 예배드리면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믿지 않는 부모님 초청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믿는 부모님들 한국에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부모님 초청 예배를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같이 기도 제목도 내고 또 신청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팀들이 준비하는 팀들이 이제 조직도 만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사역자들이나 또 그 팀 안에 담당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내주신 분들한테 부모님 이름 제출하신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연락들이 이제 가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하고 명단도 작성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함께 우리의 형제 자매의 부모를 우리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이 가게 될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잘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홍 목사님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지난번에 할 때 난 별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써낸 적 없다 하시는 분들, 부모님 초청하시고 싶으시면, 초청하길 원하시면, 그런 기도 제목 가족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원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부모님의 성함 써서 주시면 우리가 그 목록 같이 만들고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년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부터 9월 말까지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2.0입니다. 요한 2.0. 왜 요한 2.0인가? 기존에 있었던 요한교회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 이름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요한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그것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바탕 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아가자, 새롭게 만들어버리자라는 의미로 요한 2.0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는 것 아닙니다. 없던 것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만드신 것, 세우신 것, 이것 위에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0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달라진다고 이야기했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에 욕먹으면서 또는 비난받으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섬겼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함께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더 이상 욕먹으면서 이런 거 안 한다 손 내려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예전처럼 5년 전, 10년 전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다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문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것 잘못되었어, 이것 바뀌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고 나서고 섬길 것인가, 그 중심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 요한 2.0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요한 2.0을 꿈꾸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일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연합과 집중, 이 10가지의 키워드가 우리가 앞으로 요한 2.0, 자랑스러운 요한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키워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시작, 요한 2.0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던 것,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던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그리스도인. 일상의 그리스도인. 우리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Everyday Christian. Everyday Christian. 우리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선 같은 것을 지정할 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영어로 Everyday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부나 중국부나 한국부나 영어부나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very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단어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veryday Christian. Everyday Christian. Every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이나 특정한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련회 통해서 부흥회 통해서 한번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차분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일상의 그리스도인 Everyday Christian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 미션 컴플리시드, 다 된 것 같은데, 내 사명 다 완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다 성취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잠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약해졌지만, 시험 들기는 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제자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좋을 텐데 치사하게 혼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남겨두신단 말입니다. 데리고 올라가셔도 될 텐데, 함께 가셔도 될 텐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버리고 가시는 걸까요? 그냥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요? 데리고 가실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 갖게 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 갖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음 딱 가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비지직 없어져 가지고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 갑자기
삐디디디릿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훌륭한 믿음 가지면 거룩해지면 탁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이전되어져 버리는,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없어지시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뜨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담당할 때 많은 대학생들에게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됐어. 나는 이과에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내 전공은 다른 건데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오게 됐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도 내가 어쩌다가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내 부모님 되셨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바뀐 게 아닐까.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 같이 살고 있나. 나는 이 사람이랑 살 사람 아닌데.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다가 이런 애가 태어나서,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럴까? 누굴 닮았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바로 그곳 맞습니다. 바로 그 학교 맞습니다. 바로 그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사람입니다. 그곳 맞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고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뭐 하는 걸까? 무엇을 하라는 걸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일까요? 구별된 삶을 세상과 같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모습일까? 그것이 다 거룩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삶인 거고 유별난 삶인 거고 특이한 삶인 것이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특이한 삶을 살고 유별난 삶을 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함과 거룩한 구별된 삶과 이런 비정상적이고 특이하고 유별나고 독특한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유별난 삶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특이해, 저 사람 참 독특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 구별되는 것이지만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시간에서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교회에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예배할 때 거룩해야지,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할 때 거룩해야지, 다른 믿음의 친구들 만날 때 거룩해야지. 하지만 그것 벗어나고 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가정에서는 가정교육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남들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육시키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하는 거지. 신앙과 사회생활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특정한 영역에만 한정시키려고 하고 일정한 공간에만 가두려고 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 보호구역을 만들어 두어서 예수님은 여기만 계십시오, 예수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세상은 너무 험하기 때문에, 너무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 세상에 오시면 상처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예수님 우리 집 안에만 계시고,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만 나오시고,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대로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보호구역에 계십시오. 거룩한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보이지만, 목사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 보이지만, 목사 앞에서는 웃고 좋은 이야기하고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 다 초월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교회 문 벗어나고 나면, 월요일 시작되자마자부터, 아니 집에 돌아가자마자부터 다시 세상의 법칙에 빠져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른 사람 상처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고, 내 욕심껏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막 행동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도록 거룩한 영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기도회 할 때만, 1년에 한 번 코스타 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때만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장소는 제가 결정할 테니까 내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한 척하고 있고 다 괜찮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 하나 더 거룩한 척하는 거 별다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또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일본 땅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할까요? 표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힘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각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기업이 지금처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 있는 장막을 거두어야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고, 이제 그것을 떠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망망대해에 혼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지만 주일날 거룩하고 특정한 자리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것 끝나고 나면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그저 혼자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주일날 함께 모여서 힘내고 격려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새로운 힘 얻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 보내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높여드리게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건 어떤 모습,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특별하셔.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셔.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코스타 주제로 나와 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돈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 낮고 차분한 톤으로 종교적으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용어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로 인해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돈에 붙잡히지 않고 명예에 붙잡히지 않고 권력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 뛰어넘어서 내게 은과 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힘낼 수 있는, 나에게 미래 불확실한 것 같아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잘 훈련되어서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있는 직장은 아니야,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못하는 사람 다른 데 간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 하는 사람 다른 곳 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학교에,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가 있는 그 사회로,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감추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숫자가 가득 찬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일상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기억하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가정은 안 돼, 이 남자는 안 돼, 이 여자 비전 없어, 우리 아이들 아니야, 우리 교회 희망 없어, 우리 직장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 학교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내 친구들 다 예수 안 믿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에, 바로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 품어주라고, 그곳에 있으라고. 다른 것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전도하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 회심시키라고?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만끽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기도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학교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가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척 살아가는 것,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범사의 일상의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 하루,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며, 그 구별된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내 왕 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